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사 하늘 보좌에서 하시는 말씀을 속히 듣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자녀들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진대 오병이의 기적이 나게 하시며 그 열매를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심히 과실이 많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또 옥토에 내려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52절까지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34절에서 5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34절이요. 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52절까지. 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에 들어갈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감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은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유튜브를 하니까 이게 껐다 켰다가 너무 어렵네요.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 이 복음을 또 전파로 들어가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또 하는 줄을 믿습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40절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세상 끝에 가라지를 거두어다 불에 태우는 것이 그러하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곡식을 필요 없는 것을 태우듯이 하나님은 가라지, 인간을 말씀하신 거죠. 좋은 곡식과 가라지는 인간을 표현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택하셔서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런 말씀을 또 신약에서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신약에서 답이 있고 성경은 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다면 신약에서는 은혜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약은 개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다 먹죠. 근데 구약은 돼지고기도 못 먹고 또 이렇게 대세김질하는 그런 것도 아마 못 먹을 거예요. 자세히는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신약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한 하나님이 신약에 오셔서 그 신약을 은혜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은혜로 이루시는가? 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들으셔서 부정한 것과 안 부정한 음식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들어오셔서 그 자녀를 붙들고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게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 사람이란 말은 뭐 나쁜 짓 하다 좋은 사람 된 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져야 새 사람이라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따라지고 순종이 되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또 연합하여 살 것이다. 그리고 인도와 보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다. 이렇게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구약만 자꾸 보시면 율법자가 되고 신약을 겸해서 보셔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분수적인 신앙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기도를 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거는 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죠. 근데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회초란 무덤 같고 목구멍이라고 기록하셨는데 너희 몸속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은 아주 죽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다. 이 죽음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영원성이 없는 것,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임시 보였다 없어지는 것들을 죽음이라고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시 보였다가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 밖에 나갔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죠. 체인지해야 되죠. 체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길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했고 또 그곳에는 백합화가 사막에서 신기루가 난다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 같다,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런 말씀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표현한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지 않는다면 한번 재고해 보셔야 돼.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현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어떤 사건이 부딪힐 때 나를 비춰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겁내하시지 말고 저는 늘 그래요. 그 삶에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내가 얼마나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나를 비춰보면서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이겨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이기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능력이 내려오거든요. 어디서? 땅에서 솟구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성령을 받아라고는 많이 하는데 꼭 받아야 된다고 강조는 설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너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 근데 우리는 모든 부족함이 없는 속에서 우리 영혼은 망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만물 속에 내가 파묻혀서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각심이 없어. 첫째. 하나님 앞에 뜨끔하고 내가 이러다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일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영적 상태가. 응? 근데 믿는다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해놓고 딴짓 하는 사람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세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가 첫 걸음부터 우리가 큰 걸음을 뛸 수는 없으나 교회 오실 때마다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으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가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다음 땡겨 숫자를 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잘 하시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아보면 목사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만나보니까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만 그러느냐, 세계 만민까지 똑같아요. 예? 세계 만민까지. 왜냐,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이시거든요. 예, 성경을 딱 기록해 놓으시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가만히 있어도 따라가지는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지도하셔야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전혀 지도가 없어. 전혀 지도가 없어요. 전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나를 개입하지 않고 전혀 지도가 없어. 감각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충만케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러면 충만케 안 모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하고 너무 동떨어진 일을 많이 하다 가게 되겠죠. 내 일을 많이 하다 가게 되죠. 내 일, 육신의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땀을 뻘뻘 흘려서 돈을 모으고 건강하고 잘 되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잘 되더라도 땀을 뻘뻘 흘리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천국을 보장하고 아버지와 나와 함께 무슨 업적을 이루고 가셔야 될 텐데 그게 개별적이고 객관적이라면 천국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 자식이 돼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팔에 세운 자는 내 양이고 왼편에 세운 자는 염소다. 염소는 말을 잘 안 듣죠. 염소. 염소는 저녁 때 집에 가자고 하면 풀 더 먹고 간다고. 완전히 눈이 돌아가지고 뒤로 가는 거. 양은 목자가 그냥 가자고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그냥 물로 들어가도 그냥 따라간대요. 그 속성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천하 만민에게 온전히 이루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꾸 섹스해요. 예. 어쨌든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가 잘 새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입을 열어 비유로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그리고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부르셔서 창세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신 것을 드러내서 시대에 이루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거나 종을 불러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없고 경고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딱 부르셨다면 너희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르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라 이렇게 하고 전달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그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안 돌아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연 교회 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속히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안 되니까 온전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내 자식을 길러서 데리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거두실 때 그게 안 되는 거죠. 바알을 생기고 우상을 생기고 자기 멋대로 오고 폐역하고 부패하고 썩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웃나라에게 붙이셔서 포로 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하게 하신 이유들이 살펴보면은 폐역한 백성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랴. 나는 진노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도 또 나라적으로도 범국민적으로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우리가 폐역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면 나라도 완전히 하나님한테 보장받을 것이고 개인도 보장받을 것이고 사회도 하나님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나라가 안전한 거죠. 근데 타락한 백성이 많다.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하나님이 보실 때 욕심적이다. 그리고 자기 단독적이다. 공의적이지가 않고 이제 모든 사람이 좋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아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종을 막 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종을 갖다 딱 붙여줘 버려요. 왜 그러시겠어요? 예, 영적으로 거듭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적이고 아주 그냥 광대한 정도를 원하신단 말이죠. 똑똑하신 분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이걸 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의 훌륭한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교제가 강하게 있는 종이 하나님의 사로잡아 쓰시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글씨로 많이 알아서 똑똑한 종을 하나님이 아주 훌륭한 종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그 종을 알고 내 교통하는 것을 전달해주고 양들에게 먹이고 푸른 초장에 풀을 뜯겨 먹이고 제때제때 양식을 잘 나눠주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은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하고 지식적인 종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봐도 그래요. 하루에 한 4~5명은 꼭 접속을 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영적인 말씀인데. 예, 어느 목사님이 전에도 영적인 목사님이 설교는 기가 번쩍 뛰어서 영을 받은 자들은 막 거기를 접속하거든요. 아, 오늘날 영적으로 홍수가 났구나.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도 너무나 지식적인 설교를 막 하고 막 그냥 광대하게 설교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세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들이 많지가 않구나. 예, 그런 것을 느끼면서 아무리 무식한 종이 설교할지라도 그 영적인 소리는 그 속에 뭔가 건질 것이 있거든요. 예, 육두문자를 몰라서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영으로 내려줘서 하는 소리는 거기서 무엇인가 건질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접속률을 보면은 그래도 기적이에요. 한 4~5명씩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어쨌든 우리는 이 말세의 영적 고갈이 된다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 같이 그대로 현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고 육적인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버리시고 줄이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하나님 앞에 겸하여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라지의 비유가 있거든요. 좋은 씨하고 지금 이 답을 주셨는데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꾸 쌕쌕 해가지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가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누구? 인자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심령을 바치라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밭이죠? 세상에 보이는 밭이 있다면 우리의 밭은 어디죠? 심령. 우리의 심령 상태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이거 말씀의 씨를 막 홍수처럼 뿌리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또 전도하시는 분마다 다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 씨를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응? 여기서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근데 마귀 하시는데 마귀는 무엇인가?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영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들어온 영이에요. 그래서 원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인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내려오는 원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속의 속성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속에 그대로 내려오는 것들인데 피 속에서 부모가 나면 응애하면 벌써 철나면 범죄하기 시작하고 막 언니 동생도 때리기 시작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죠?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게 할 때 또 혈기도 내고 또 더 나가서는 또 가정이 안 좋으면 또 나쁜 환경에 처하게 되면 또 나쁘게도 되고 그런 것들이 마귀의 속성에서 나온다고 기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늘 나와요. 늘. 목사님이라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혈기도 나오고 안 좋은 생각도 나오고 그런데 항상 성령하고 싸우는 거죠. 내 속에서 안 좋은 생각이 나왔다도 성령이 또 주신 생각이 또 들어오죠. 그럼 어떡하나? 둘이 영과 육이 싸우는 거예요. 영과 육이.
우리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잘하라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서 나를 완전히 성령이 지배하고 있으면 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잘.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며칠 있어 보면은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인간 속에서 먹고 마시고 오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쌓여져서 포인트가 쌓여져서 그냥 나가는 수가 있어요. 예. 그 왜 그럴까? 기도를 쭉 하면은 막아주시는데 기도를 안 하고 노르면 그것이 그냥 빗살같이 나가버려. 자기 육신의 생각이. 예. 우리는 성령이 언제나 나를 충만히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야만이 이 마귀의 세력을 막아낸다고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기록하신 거예요. 범죄. 예.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이 제가 어떤 기도의 양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매일 3시간 이상 기도할지니라. 제가 이제 응답을 받았거든요. 기도하다. 근데 거의 성령의 종들에게 간증을 들어보면 3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받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목사님이 이제 3시간 이상 기도하라 해놨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하다 말다 또 그랬어요. 한 달 잘하다가 또 이제 하루에 날마다 하기가 힘들죠. 3시간씩. 그래서 안 했는데 아버지가 또 책망하시는 거야. 어? 또 금식하라. 금식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올지어다. 새 옷이 뭐죠? 하나님 앞에 새 옷은 새 마음을 먹고 나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새 마음.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먹고 나가야 돼요. 마음을 고쳐먹고 나오라는 소리예요. 고쳐먹고. 3시간 이상 기도하라 했는데 안 하니까 다시 금식을 하고 너 육신의 음식을 좀 줄이고 고난 속에서 나를 깨달아가며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라. 내가 옷을 입고 나가나요? 성경의 옷이나 이런 표현들은 마음의 옷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옷.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3시간을 요구하시는가? 성령을 받아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그 부흥 강사님들 그런 분들은 거의 3시간씩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거의 3시간씩. 예, 제가 그 안에 기도를 안 해보고 다니면 틀림없이 육신이 많이 사로잡아서 믿음은 충만히 있고 아버지를 아나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수행하기가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예, 뭔가 혈기도 막아낼 수가 없고 누가 나한테 안 좋은 거 하는 것도 막아낼 수가 없고 왜 못 막아내요? 육신에서 그냥 빛처럼 나오는데 어떻게 막아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막는 방패의 역할을 하시고 범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에 좋은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자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누가 뿌리느냐? 너희가 영적으로 잠잘 때 기도 안 할 때 마귀가 와서 뿌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추수꾼은 하나님이신데 그 삭쟁이는 전부 거두어다가 필요 없는 풀이나 무슨 나쁜 열매 맺는 그런 가라지 곡식들은 전부 걷어다가 풀무불에 던져서 태울 것이다. 그 지옥 가는 거죠. 오늘 두 말씀을 보시면 천국 가는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자들이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수행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아들들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 끝날에는 그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천국 가도록 하나님과 다듬어져 가지고 예수를 오래 믿으시면 성숙한 신자가 돼야 돼요. 처음에는 아장아장 우리가 걸음을 걷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어린아이 걸음을 한다. 길러지지 않은 자죠. 믿습니다는 했는데 전혀 길러지지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를 어떻게 하실까 걱정해요. 우리는 이 세상은 두 번 오는 세상이 아니고 딱 한 번 오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물었죠. 어떻게 모태에서 태어나고 또 태어납니까? 한 번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은 세상에서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고 한 번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셨죠. 부활.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전 세계 수만 창세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인구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수치도 다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누군지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름.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고 전 세계 인구가 몇인지도 다 알고 계시고 일러주시지 않아도 조물주는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를 행위에서부터 우리의 행동과 믿음과 모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체크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체크. 그래서 성령을 받은 종들은 스스로 범죄에 빠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몰래 일을 저지르는 거죠. 어? 하나님이 안 보고 계셔 지금. 네,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범죄가 멀어지고 죄가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질수록 죄가 많이 쌓이고 포인트가 쌓이고, 하나님하고 멀어질수록 내가 세상하고 가까워진다는 걸 꼭 알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추석구는 천사들이라고 하셨는데 41절 보시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아멘. 예,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날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골라내서 싹 살아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의인들은,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의인. 아멘. 예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뭐 의인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무슨 죄를 하나도 안 져서 의인이 아니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역사하다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기록했죠. 그 의인은 해와 같이 아버지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하나님은 이 말씀을 꼭 지키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만나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예.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부딪혀 보신 분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소리가, 아 소리가 감동사가 입에서 나와요. 근데 안 만나보신 분들은 하나님은 계실 거야, 계신 줄 믿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저도 처녀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 높은 보좌에 계시다고 했으니까 계신 줄 믿어, 이렇게 믿었어요. 예.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영적으로 모든 분들이 부딪혀서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다 갈까 하는 궁금증들이 너무나 많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할렐루야. 예,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 최고예요. 최고. 왜냐? 이 땅에선 복으로 바뀔 거고 천국에선 내세가 있고, 건강과 행복과 축복과 모든 것을 지키실 것인데,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무엇이 걱정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한 가지만 아니에요. 수백 가지가 거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의 보화를 발견한 자가 세상 어디 가도 찾을 것이 없는데 다 헛된 것들 뿐인데 그것을 찾지 않겠어요? 저기 바단자리 금이 꽉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거기 가서 그 금을 안 놓치려고 매일 덮어놓고 오겠죠. 누가 거기 밟을까 싶고. 그렇죠? 예, 그런 이치와도 갖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이르러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빗살같이 내게 들어와서 깨달아야지, 그냥 앉아서 무슨 공론을 한다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제가 들어오면서 말씀이 풀어지면서 그것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한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늘 밥잡숫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보아라는데 밭자리에 꽉 차인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데 이 말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됐다는 것을 본인에게 직접 내려주셔서 깨닫는 지혜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구하시기 바랍니다. 44절에서 끝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참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예, 오늘 또 이렇게 답을 달아주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또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어요. 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그 좋지 않은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는 담아서 이끌어내느니라. 천국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나 좋은 거죠. 진주, 보화. 세상에 값진 진주와 보화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엔 진주, 보화 하면 아주 끝장났죠. 예? 아무나 달고 다닐 수도 없는, 영원히 변질이 없는 것을 보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진주, 금. 성경은 또 금에게도 금이라는 세상에 보이는 금에게도 하나님이 표현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금같이 되어서 나와라. 응? 불순물을 다 태고 나와라.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면 너무나 기뻐요. 사실은.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오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던 생각들이 하나하나 나가기 시작해요. 그것을 진주를 캐내는 자라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싫어하는 것이 붙들려 있다면 그것을 놓으시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빛이 그 위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구석구석 베개 있는 곳이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보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곳을 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거기서부터. 그리고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둠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어머 내 자리 어둠이 있던 자리에 빛이 앉았네 하고서 무서워서 얼른 나가는 거예요. 왜냐? 환히 비치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둠컴컴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버리셔야 돼요. 예, 우리는 좋은 생각이 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은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농사를 가꾸고 곡식을 가꾸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보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싫어하셔요. 할렐루야. 또 가족을 돕는 것도 그건 정상이에요. 그러나 가족 때문에 또 하나님 너무나 삐뚤어지게 믿는 거 싫어하셔요. 왜냐? 시간을 거기다 다 뺏기고 정신이 어지러지라고 하나님 언제 나한테 사랑하셨냐 이렇게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너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해라 이거죠. 적당히. 그렇다고 교제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농사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보다 더 즐거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교제를 많이 나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52절을 51절에서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 천국은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무슨 말씀이죠? 어떤 곳간에서, 곳간은 마음의 곳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곳간이라는 것은 창고를 말하는 건데 마음의 창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새 것과 헌 것을 내오는 것 같다. 버리고 새 것으로 채우고 버리고 새 것으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거죠. 새 마음 새 뜻. 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죽게 된 육신의 생각을 사망에 임하게 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으로 다시 바꿔줘야만 물과 성령으로 성경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 좋은 천국으로 허락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께서 인간을 창세기에 기록하시고 심히 창조한 것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에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백성이 돼서 아버지 자식을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래서 아버지 자식을 말씀으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길러내시고 마지막에 거두시고 내세에서 부활해서 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를 복잡하게 믿으시지 말고 간단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아멘. 그리고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멘. 기도할 줄 모르시면 주여를 1시간씩 찾으시라니까요. 주여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여 1시간씩 지난번 설교에 주여 1시간 찾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영권도 내려와요. 하늘에서 아주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아주 그냥 파워가 세게 들어와요. 할렐루야. 근데 그 파워는 마귀를 이기는 파워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냐? 아멘. 마귀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연약한 것들을 다 잡아서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응? 밖에 있는 것도 이기지만 내 안에서부터 벌써 점령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이 허탈하고 공허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잘못하면 우울증 걸려서 큰일 나죠. 예, 하나님 말씀이 나와 충만할 때 무슨 마귀야 마귀는 역사하고 있네. 안 나가? 안 나가도 나가요. 안 나가. 예, 그리고 누구하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아주 속상하게 된 일이 있어도 슬그머니 하나님이 풀어지게 하셔. 할렐루야. 예, 속상하면 내버려 두셨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풀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원수 맞고 풀지 않죠. 예, 우리는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자체요 나의 축복이요 나의 영원한 인도자요 구원자요 또 하늘의 영의 아버지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으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십자가를 지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다 모시고 다니느냐, 심령에다 딱 자리를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딱 그분을 모시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면 다시 찾으셔야 돼. 예수님 하고 다시 찾으시면 다시 오실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세요 하면 아버지는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문을 딱 빗장을 질러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버지가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나를 문을 열어주는 자는 내가 너와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연합을 하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다 하실 거예요. 예, 누구 말도 들으시면 안 돼. 성경에 있는 말씀만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말씀 밖에서 누가 무슨 짓을 하면 그건 이단이나 사단 마귀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 할지라도 성경 밖에서 어떤 짓을 한다면 다 삭제시켜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신 분마다 천국을 소유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귀를 쫓아준다고 기록하고 쫓는 방법을 기록했다면 그 방법을 그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내려온다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또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여서 너희가 받지 못한다. 그리고 찾지 않아서 문이 안 열어진다고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가 문을 열어줄 것이요 찾으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만나려고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까지 들어가셔야 변질 없는 신앙이 될 텐데 아무튼 시간 나시는 대로 세상을 좀 줄이시고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세상을 줄이셔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너무 많이 피곤하게 다니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난다는 표현은 내가 영적으로 아버지와 부딪혀서 만나다 이런 뜻을 성경에다 기록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자의 특징도 말씀드렸죠. 지난번 설교에 눈물이 한없이 나오고 회개가 터져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내 영혼이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계셨구나가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를 딱 만난 자예요. 예, 믿습니다 하다가 그런 부딪힘이 없이는 흔들흔들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부딪힘이 없어도 그냥 믿음을 완전히 강하게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진짜 오라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또 하시다 보면 또 그분도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뭐 성령을 꽉 부딪혀보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성령을 부딪히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걸어갈 수가 없다.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을 나한테 충만히 부어주셔야만이 내가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영생을 얻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교회 오실 때마다 정신 차리셔서 시행해보는 거 중요하니까 설교를 들으시면 뭔가 남으면 집에 가서라도 그렇게 행해 보셔야 돼요. 안 하시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역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열매를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열매가 많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또 주신 이 말씀, 좋은 씨는 아버지께서 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가라지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과 영이 항상 교체되며 싸우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영이 육을 이기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혹여간 육한테 져서 그대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즉시 우리는 깨닫고 얼마 안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산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아버지는 기르시는 영이요, 지도하시는 영이요, 간섭하시는 영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와 보호와 피할 바위가 되시는 아버지시고, 또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르시고, 또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고, 행하라면 행해야 되고, 또 역사라면 역사가 이루어져서 눈에 보여야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들을 주께서 거두어 주시고 과실을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들은 자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모든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참신가? 221장 할까요? 근데 여기가 조금 그런데 영적으로 모르면 괜찮아요. 먹지 기암성에 들어가려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 살겠네. 길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화보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강을 내가 지금 건너놓에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우로 양육 양식 주어 함께 먹여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또 전도와 봉사와 헌신을 한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작정한 분과
또 11조와 또 감사의 소망의 예물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물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 앞에 기억된 예물이 되도록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오병의 기적과 이 땅에서 구원받는 수요가 날로 날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